불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불교라는 게 뭘까라고 하면 쉽잖아요. 내용은 되게 한자만 딱 보면 되게 쉽잖아요. 근데 과연 불교라는 게 뭘까? 이게 불교를 일반적으로는 그냥 쉽게 분들이 그냥 이걸로만 자꾸 바라봐요. 그 불교라는 게 뭘까요? 뭐 때문에 부처님 생애를 배워야 되고, 그럼 부처님 생애를 배운다는 거는 부처님이란 게 어떤 분이란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 불교라는 게 뭘까요? 이게 우리는 잠깐 단어적으로 굉장히 잘못 쓰는 단어를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다른 분이 쓴다고 이게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많이 쓰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 이렇게 쓰죠? 이게 꼭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데, 반복 의미가 있어요. 이게 불은, 잠깐, 내가. 이 석가는 어떤 걸 나타내는 걸 아시죠? 그죠? 석가라는 거는 부처님께서 본인이 속한 그 석가라는 나라에 성을 딴 거예요. 그래서 석가라고 하는 거고, 몬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성자, 깨달은 분, 깨달은 분이란 의미가 있죠. 몬이라는 말이, 이게 석가라는 조계, 석가라는 그 나라에서 깨달은 분이란 의미예요. 그러면 석가라는 나라의 깨달은 분의 깨달은 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원래 얘기하면 그냥 석가몬이라고만 해야 되고, 아니면 보통은 세존이든 열애든 할 말을 많은데, 그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석가모니 불이라고 여기까지 대부분 해요. 이건 정말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부처님이 실존 인물이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895년에 그 전 1895년 전에는 정말 석가모니라는 분이 진짜 실존 인물이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었어요. 그런데 독일의 학자인 포이러라는 분이 그 아슈카 왕의 석주라는 거 아시죠? 그거를 발견하면서, 그 아슈카 왕의 석주를 발견하면서, 석주에 써 있는 그 문구를 해석하면서, 이 석가모니라는 이 붓다가 예전부터 존재했다, 실존 인물이다 라는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가르침을 정확히 아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시 얘기하면, 그러면 불교는 뭘까요? 불교. 다시 대답하실 분, 가장 정말 간단한 건데, 이게
불. 깨달았다는 뜻이죠. 이게 원래는 이게 붙다, 깨달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바꾸면서 원래는 예전에는 한자를 붓다를 음역화시키면서 이름을 불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후에 대부분 이 글자는 탈락을 하면서 불자가 라고 부처님을 얘기하는 불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이 한자의 불자가 되게 재밌는 단어인 거 혹시 아시나요? 이게 두 개 단어,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건 무슨 뜻인가요? 아세요? 약간 달러 표시 같은 거?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표현으로는 이 자가, 이 옆에 있는 이 자가 아니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불자와 같은 의미로서 아니란 게 사람이 아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이지 않다, 사람이 아니다는 의미로서 이 불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중국에서 이렇게 썼던 의미가 바로 이 불자, 부처불자, 보통은 이제 불처부처라고 하죠. 그래서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를 불교라고 합니다. 근데 부처라는 것이 우리가 부처는 실존한 인물이고, 우리가 불교를 배운다는 것은 깨달음을 부처님이 행하신, 아니 부처님께서 얻으신, 아니죠, 부처님께서 찾으신, 부처님께서 기존에 있던 세상에 존재했던 진리를 체득하신, 그거를 발견하신 그런 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불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안다는 거는, 부처님이 우리는 대부분 어떤 거를 행하고 어떤 걸 할 때 조금 오해하고 잘못하는 게, 부처를 너무 신화적인, 굉장히 신적인 인물로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1895년에 포이라는 고고학자가 발견한 그거를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실존하는 인물이고 어떤 신화적인, 어떤 초인적인 것을 표현하고 깨달은 분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알고 그거를 표현한 것이 부처라는 거고, 그 부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제자가 아니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본적인 윤리 방식이, 그 윤리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가는 게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일화가 뭐냐면, 한 방면으로 굉장히 슬픈 일화기도 해요. 부처님이 얼마나 잔소리꾼이었냐는 것은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평소에 부처님이 굉장히 45년 동안 이렇게 설법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제자들에게 잔소리를, 잔소리라, 그 듣는 사람이 그렇게 느낄 뿐이고, 굉장히 부처님께서는 노파심에게 제자들이건 신도들이건 가르침을 주셨겠죠. 근데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인멸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보통 일반적인 제자들은 굉장히 어떻게 했을까요? 울고불고 부처님의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나의 스승이 없다는 생각에 너무나 안타까워, 너무나 통탄스러운 마음에 울음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눈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 울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제자가 너희는 왜 우니? 우리에게 계속 잔소리만 했던 이 노인네가, 이 노친네가 가셨는데 내가 얼마나 이 기쁜 상황이니 하면서 너희들의 울음은 잘못된 거다. 내가 이 잔소리 노친네가 갔으니 얼마나 내가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얼마나 소유자재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너희들은 기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가르침을 제대로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불교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거죠. 세상을 제대로 바라본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보이는 대로 볼까요? 여러분들은 방금 우리 고살님, 우리 이순영 고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대로 볼까요? 우리가 하루에 생각을 생각을 몇 번 하는지 아세요? 하루에 생각을. 네, 셀 수 없어요. 얼마나 계산을 했대요. 참 재밌죠? 이런 거를 심리학자들이 계산을 했대요. 하루에 생각을 보통 75,000번을 한답니다. 제가 잠깐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하루가 8,600인가? 잠깐. 하루를 계산해 보면 잠깐만. 잠깐만. 이게 하루가 60초잖아요. 1분 60초잖아요. 시간이 60분이잖아요. 그리고 24시간이잖아요. 이걸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8만 몇 나올 거예요. 86,400초요? 네. 86,400초야. 아이고, 하나 빼줘. 네. 86,400초를 우리가 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하루에 몇 번 한다고 했죠? 75,000번을 한다고 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더 웃긴 건 뭐냐면 내가 하루에 91%가 언제적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언제적? 어제 했던 생각을 91% 하고 있대요. 그럼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75,000번 계산해보세요. 계산기로 75,000 곱하기 0.9를 한번 해보세요. 몇 나오죠? 6,000 몇 나오는 것 같은데? 75,000 곱하기 0.9 67,500번이래요. 이게 67,500번이 어제 했던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에 살고 있지 못해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다른 생각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계속 다른 생각 할 거예요. 분명히. 집에 가서 우리 거사님 공양을 뭐 해주지? 우리 애들은 학교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일 잘했을까? 오늘 내일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근데 어제 생각했던 거? 이게 우리는 지금 현재에 살고 있지 못해요. 대부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 살고 있고요. 91%. 그리고 나머지 한 9% 해서 많은 시간이 미래에서 내가 뭘 할까. 지금 현재에 살고 있기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부처님은
현재 살라고 계속 강조를 가장 많이 했어요. 지금 내가 현재에 살고 있을 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통들,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지금 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과거에 왜 지금 현재에 살고 있었냐? 내가 지금 현재를 해결하지 못하면 과거는 어떤 시간이죠? 예, 지나간 현재예요. 미래는 다가올 현재야. 그러면 내가 지금 해결이 안 됐으면 과거에도 해결이 안 됐던 거고요. 미래에도 어때요? 해결이 안 될 문제인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내가 현재 지금 지금 공부하는 거 마찬가지죠.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 상황을 그 현재에 살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현재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사찰 팻마루 같은데 아니면 그 문 앞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적혀 있을 거예요. 아이고. 이런 말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한자를 몰라서 그런가요? 네, 제가 잘난 척하고 싶어가지고 쓰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조, 고, 각, 하. 이거는 밝히다, 보다라는 의미. 이거 밝게라는 뜻이 있고요. 야는 보다라는 뜻이 있고요. 야는 다리라는 뜻이 있고요. 야는 아래. 알죠? 이거는 설마 이거까지 모르면 큰일 나요. 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사찰 가면 신발을 벗을 때 지금 내 앞을 봐라.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이거는 잘 안 써요. 이게 조고라는 의미를 잘 몰라. 근데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그냥 관조하다 이런 많이 쓰잖아요. 그냥 보다 라는 의미예요. 쉽게 여기 이렇게 밝게 보다라는 의미고 보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지금 현재를 보라는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혹시 들어오실 때 신발을 놓을 때 반딱이 잘 놓으셨나요? 네. 그럼 오른발 먼저 벗었어요? 왼발 먼저 벗었어요? 기억 안 나죠? 네. 기억 안 날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 우리 보살님, 거사님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고 있다는 걸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냥 보진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해요.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내가 과연 살고 있냐, 살고 있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습관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내가 신발을 벗을 때 오른발을 먼저 벗었는지 왼발을 먼저 벗었는지 모든 24시간 아까 8640초 그 시간은 다 하루 동안 볼 수 없겠지만 내가 1초 순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거,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방식인 거죠. 그렇게 내가 관조를 했을 때, 내가 조고 바라봤을 때 굉장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게 저는 부처님의 관점입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네가 안락을 누리고 있어도 부처님이 뭐 때문에 출가하셨죠? 굉장히 부처님은 왕족으로서 안락을 누리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내가 이 안락이 영원 불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띄고 영원함을 찾아서 이렇게 출가를 하셨던 거죠. 이제 그 부분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4페이지.
자, 거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거기에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네, 거기에 세상의 학문으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은 많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쉽게 부서지고 오래 지키기가 어렵다. 사람들은 무엇으로도 늙음과 질병과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언제 닥칠지 모를 두렵고 무서운 이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부처님은 이 고민이 이게 부처님의 전생 얘기죠. 예, 전생에서 이거를 굉장히 고민하셨던 거죠. 전생에도 어차피 수행을 하셨던 분이고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수메다라는 그 부처님 전생에 수메다라는 청년이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셨던 거죠. 굉장히 우리가 세상은 우리는 즐거움을만 쫓아서 살고 있어요. 이게 과연 영원할 것인가? 근데 이 내 몸이 과연 영원한 건가요? 나라고 하는 게 과연 있나요? 있나요? 없다고도 말을 못하죠. 있는 것 같죠. 예. 근데 제가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나라고 하는 게 이 손가락이 난가요? 손가락이 난가요? 아니면 제가 말하고 지금 이 입이 난가요? 아니면 지금 걷고 있는 이 다리가 난가요? 또 나 아니라고 말하기 힘들죠. 그죠? 근데 손가락을 또 조금 무섭게 얘기하면 손가락이 갑자기 어떤 불의의 사고에서 뚝 끊어졌어요. 이만큼 떼굴떼굴떼굴 굴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 손가락이 나라고 얘기하나요? 내 거였었는데,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에서 앞에 잘려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 손가락을 나라고,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는 굉장히 이 착각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지금 과연 난가? 그러면 말 안 하고 있는 그럼 누군가? 말을 하는 상황에서 내가 있다면 그럼 말 안 하고 있는 곳에 나는 누군가? 이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는 본래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그게 잠깐만, 기자가 맞나? 나도 헷갈리네 갑자기. 네, 연기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부처님의 불법이라는 거는 우리는 고정된 사고 방식으로 생각을 해요. 고정된 사고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정된 사고 방식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고정된 사고 방식은 없는데 고정된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내가 제대로 봤을 때, 이게 연기를 봤을 때 법이란 게 보인다고 했었고, 법이란 걸 봤을 때 열애를 본다고 했었고, 열애를 봤을 때 해탈을 본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보았을 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다고, 가르침을 들었다고 내가 그게 연기가 보이는 거고, 그게 해탈이 보이는 거고, 그게 열애가 보이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우리가 불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언제나 전해야 될까요? 언제나 전해야 될까요? 전해야 될 것 같죠? 그죠? 언제나 전해야 될 것 같죠? 안 그런가요? 아니, 어렵나? 제 말이 너무 어렵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전해야 될까요? 네. 맞나요? 이게 솔직히 그렇진 않아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전하는 게 맞나요? 봐봐요. 내 앞에 목사님이 있어요. 부처님을 믿으세요. 아니, 부처님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마구니 같은 짓 하자. 이렇게 말하면 돼야 한대요. 근데 제가 하루는 이렇게 강릉에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가는데 제가 이렇게 빡빡머리하고 승복이고 지나가면 중민거 누구나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거 모르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죠. 개신교 신자가 저한테 딱 거기 나눈 그런 거 있잖아요. 나눠주면서 저한테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재밌는 상황이죠. 이게 그분들은 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제자들 입장으로서 이게 연기라고,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니면, 사람이, 인연이 아니면, 장소가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거를 아는 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확 뭐가 대철대오하듯이 알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제대로 보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냐?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거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보시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 현재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불교적으로 또 맨날 한자로 쓰면 안 되겠다. 한글로 쓸게요. 찰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찰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찰나, 순간이란 의미죠. 근데 이게 찰나가 과학적으로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1찰나가 몇 초냐면 70분의 1초래요. 70분의 1초래요. 이 형광등이 60분의 1초인 거 아시죠? 형광등 60Hz, 헤르츠가 60분의 1초라는 거거든요. 1찰나가 70분의 1초래요. 우리는 찰나생, 찰나멸, 찰나생멸이라는 것을 계속 스스로가 겪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생각을 하루에 몇 번 한다고요? 네. 75,000번 하고 있고, 네? 하루는
68,400초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계속 거의 내가 생각도 그냥 특별히 안 하는 것 같은데 1초에 거의 한 번씩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생각하려고 더 하면 더 하겠죠. 이게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면서 하는 행동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그 보이는 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그냥 말을 하고 있으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거는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발을 뛰고 있을 때 발을 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손을 움직일 때 손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생각을 할 때 생각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제대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편견, 집착, 내가 오해 이런 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가만히 이렇게 아무런 나에게 편견을 주지 않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은 누가 하죠? 누가 할까요?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대부분은 정말 가끔씩은 상처를 주려고 하는 얘기들도 있대요. 근데 대부분은 상처를 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한대요. 근데 그 상처는 누가 받죠? 스스로 맞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부처님의 고사도 분명히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만들고 생각을 안 하면 그런 거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그거를 야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는 예가 하나 있어요. 봐봐요. 이것이 똑 떨어졌어요. 이게 화이트 마카펜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설린 거사님들이 다 돌아가고 이게 남아있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쓰레기. 어떻게 해야 되죠? 주워서 버려야 되죠. 근데 이게 갑자기 월정사에 이렇게 전나무 숲길에 딱 떨어져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떤 이런 몰상식과 문화 수준도 떨어진 사람이 누가 월정사 이 전나무 숲길에 이 아름다운 길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렸을까?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그럼 이 쓰레기 자체가 문제인가요? 이 쓰레기 자체가 응? 이 쓰레기 자체는 솔직히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를 바라보는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누가 뭐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떨어져서 봐요. 그걸 쓰레기로 생각할까요? 웬 횡재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대한 편견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편견 없이 내가 스스로 그걸 그냥 쓰레기는 잡아서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 편견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고통스럽지만 그 편견이 나에게 더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는 우리 불교 우리 부처님의 제자분들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면 15페이지 보면 이 병을 치유할 의사는 없을까?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네, 7번째. 이 병을 치유할 의사는 없을까? 병이 있다면
이 병을 치유할 방법도 있으리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안온한 세계는 없을까? 길이 있으리라. 아니, 있어야만 한다. 나는 그 길을 찾으리라. 근데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이 길을 찾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조금 전 스스로는 이 병이라는 의미를 보다는 이게 해결해야 될 일로 이 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될 일로서 바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부처님에게 수메다라는 청년이 뒤에 보면 굉장히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게 연등 부처님에게 했던 행동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등 부처님 위해서 뒷바라는 이 여인에게 왕에게 왕을 모시는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 꽃을 받아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사슴 가죽 옷을 그 진흙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좀 더 편하게 가시라고 그 진흙을 덮어주고 그래도 부족해서 본인이 길 어떤 머리카락을 부처님의 가시는 길을 편하게 해준 것처럼 이게 모든 것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그것을 부처님께 주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국에서도 이런 불교적 고사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한 소녀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등을 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해서 등을 켰는데 조그만 등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부자인 그 귀부인이 똑같이 등을 켰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바람이 부니까 유일하게 남았던 건 그 소녀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전 재산을 해서 켰던 그 등불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서 그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예를 들면 100원이다. 근데 그것을 하는 마음을 내는 것과 아니면 재산이 많아. 여러분이 저를 예를 들게요. 제가 재산이 100원밖에 없어요. 근데 이지용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내는 100원과 제가 내는 100원의 값어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굉장히 크겠죠. 그 마음을 내는 그것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곳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그냥 바라봤을 때 그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는 거는 나의 능력이라는 거죠. 부처님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먼저 잠깐 얘기하면 그거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때 부처님이 오비구를 만나러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오비구를 만나러 가는 중에 이게 부처님 처음에 제도하려고 오비구를 만나러 가요. 그 전에 알랄라깔라마나 그다음 우타카라 나마부타라는 원래 부처님이 처음에 출가하셔서 만든 그 스승을 제도하기 위해서 가시려고 했지만 그분들 이미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오비구를 만나러 가는 중에 처음으로 공양을 받았던 두 분이 있었어요. 두 분은 상인이었던 거예요. 상인. 근데 인도의 기본적인 문화는 이게 수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게 그 상인 두 분이 보시기에도 부처님이 범상치 않아 보였겠죠. 그래서 부처님에서 공양을 올린다고 올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범상한 모습이 그분들에게 따져보면 어쩌면 지혜적인 부분, 안목의 부분에서 한계였던 거겠죠.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좀 더 지혜가 있고 안목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네,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유발 제자건
아니면은 머리 깎은 제자건 첫 번째 제자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과연 그 두 상인과 비교했을 때 나에게는 그런 안목이 있냐. 과연 부처님이, 근데 여러분들은 부처님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안목이 있다면 여러분 중에 부처를 발견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 스스로가 안목이 없다면 어떨까요? 내 옆에 있는 분을 부처로 인식할까요? 인식 못하겠죠. 근데 그거를 놓는 게 여러분들의 안목이고, 그 안목은 바로 여러분들의 편견, 스스로의 집착, 이런 걸 내려놓을 때,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는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을 내려놨을 때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입니다. 네. 하늘 위 하늘 아래 내 오직 존귀하나니 온통 괴로움에 휩싸인 삼계 내 마땅히 안온하게 하리라. 이게 보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 안지란 겁니다. 근데 이게 그 탄생계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천잠겁사의 그 했던 대당서역기 내용을 보면 청산천하 유아독존 금자 이왕 생분 이진이란 말도 있어요. 이게 뜻이 뭐냐면 지금 여기 태어났지만 천상천하 내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 똑같아요.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오직 존귀하나니 지금 여기에 태어났지만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의미적으로 보면 이게 진짜 부처님이 뭐 사방 일곱 발을 펴고 하늘에 하면서 천상천 이렇게 했다고 보통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건 가능하지 않죠. 그 의미적으로 보면 이게 부처의 위대함을 찬탄하는 것과 그 위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내 오직 존귀하다. 그거는 부처님의 위대함을 찬탄한 내용이고, 그 온통 괴로움에 휩싸인 삼계 내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내 마땅히 안온하게 하리라는 중생 구제를 하겠다는 부처님의 서원을 나타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당서역기에 나온 것처럼 천상천하 하늘 위 하늘 아래 내 오직 존귀하니 지금 여기에 태어났지만 다시 태어남은 없다. 그게 빨려에서 나오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는 세상의 제일 앞이고 세상의 제일 위이며 나는 세상의 최고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이고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다. 이런 것이 빨리 경전에도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 서원을 이 탄생계로서 그냥 표현을 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부처님의 과연 중생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나, 그리고 그 앞에는 부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위대함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부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는 이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구제하겠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나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그 마음을, 그 서원을 내는 것이 탄생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